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임금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초대받아 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기뻤지요. 또 그리고 행복했지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온전한 사람의 성체가 이루어집니다. 여자는 아담 예수의 갈비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또 교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혼인잔치날이요, 모든 사람들의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일마다 혼인잔치날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날과 같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는 이런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혼인잔치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세 가지 혼인잔치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7일 동안인데 7일은 온전한 잔치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잔치는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잔치가 계속 베풀어지도록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치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계속 지속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이 납니다. 이 잔치는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그래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므로 가나 혼인잔치를 온전히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7일간의 잔치날과 그래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세마포 옷으로 신부단장한 성도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부단장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여러분들 시집갈 때 분명히 예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오늘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혼인은 신부인 성도와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자, 이 잔치를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들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잔치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급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극소수만이 상을 얻도록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격을 갖추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비유라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 시편 78편 2절을 보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이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비유로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거의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베풀어서 이 비밀한 일들을 발표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감추인 비밀이 있고요,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비사등이 있는데 이것을 비유로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감추셨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도 역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깨닫게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또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추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들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 내 말,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을 너희는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베푼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지금 비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서 성도의 신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너희들은 지금 혼인집 잔치집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지금 혼인집 잔치집에서 잔치를 치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슬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자, 성도의 남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잔치에 종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1차로 보낸 종들은 구약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1차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하나님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2차로 또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 종들은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4절에서 보니까 온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잔치 음식을 만만히 갖추고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 잡고 또 짐승을 다른 짐승들도 잡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혼인식은 오찬인 점심시간에 있었고 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찬으로 잔치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오찬은 특별한 오찬 식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은 종호의 잔치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5대 제사 중에서 이 번제 제사 중에서요, 하목 제사가 있는데요, 이 하목 제사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눔의 식사를 백성들이 같이 하는 식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목 제사는요, 화합과 친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그 다음은 성도와 성도들의 화목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 십자가 제물로서 화목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첫째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평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요, 이 짐승의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이나 이나 뭐 이런 것 통팥이나 이 모든 것들로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였고요. 그 고기들은요, 오늘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들과 백성들이 나누는 식사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잔치의 청함을 거절하고
한 사람은 밭으로 농사 지으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상업차로 장사하러 갔다고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청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봐야 되겠다고 핑계를 대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까 쟁기질 연습시키러 가야 되겠다고 핑계를 대고 또 쟁기질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핑계들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우리가 해보면요, 왜 그렇게 핑계들이 많은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말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너무나 핑계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이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고 이 잔치를 거절하고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늘 그 잔치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능욕하고 핍박하고 종들을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도, 전도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신약시대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종들을 죽였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도 보내고요, 전도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청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종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집은 항폐의 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려고요,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품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 거절하고 원치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마포로 예복을 준비하여 있고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처음 초청에 거절하고 살인한 사람들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AD 70년에는요 디도 장군 지휘 아래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진멸되었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은 진멸되고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운에 퍼졌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진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요, 다시 제3차로요, 하나님께서 또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들은 오늘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오늘 초청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를 맛본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 잔치를 맛본 성도들이 오늘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고 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가릴 것 없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은 시내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 병신들, 맹인들, 저는 자들까지 다 초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자리에는요,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자, 악인도 들어가고 선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들 할 거 없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늘 이 잔치 자리에 들어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는 오늘날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 손님은 새 예루살렘성 천년왕국의 누림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천년왕국의 변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손님이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변두리에 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천국의 변두리를, 천년왕국의 변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그도 역시 거기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구원은 있었는데 행실이 없어서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는 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의 옷을 입으려고 예를 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법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자, 이제 임금이 그럽니다. 왜 입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구무원연을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옷을 입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신부단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은요, 교회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충분한 시간과 조건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30년, 50년 했어도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 중에 꼭 청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인 세마포를 입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꼭 할 일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 왔으면은요, 오늘 잔치를 베풀고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성도는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합니다. 믿었으나 행실이 잘못되었으므로 1000년 동안 그 죄가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로 쫓겨나서 거기서 1000년 동안 그 성 안에서 예수님과 오늘 누림을 갖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으로 신부 단장하기를 거절하고 배쳐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기어 후회할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을 보며 억울해서 이를 갈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세마포 옷으로 신부 단장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장가가고 시집갈 때 준비된 옷을 입고 예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신부 단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이 예복을 입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자,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가 그래서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공중 혼인잔치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임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늘 우리 신부들, 예수님의 아내들, 그런 자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세마포 옷은요, 오늘날 말하면 하얀 드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꼭 예복인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고요. 이 빛의 갑옷이 흰 옷인 것입니다.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꼭 됩니다. 14절을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골목에서 집에서 아픈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요, 악한 자나 할 것 없이요,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함을 받았으면은요, 택함을 꼭 받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꼭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초청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보상을 받는 성도는요,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요 신랑을 기다리고요 여러분들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오늘 우리가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꼭 갖추어 있고 오늘 신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마포스로 신부단장하여 하나님께 선택받고 보상받고 천국의 누림과 기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